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또 그 백성도 성전과 함께 불타버려 폐허가 되고 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바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땅에 거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실 수도 있는 분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간이 지은 이 조그마한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실 때에 어느 백성이라든지 또 솔로몬 왕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28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과 또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기도를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성전과 함께 폐허로 변하고 마는 그런 비극적인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어서 세운 그 나라가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지 86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말씀을 늘 언제나 곁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나라가 영원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은 누가 어겼습니까? 여러분, 약속은 어떨 때 의미가 있냐면 상호 간에 그 약속이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들을 바라볼 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맞죠. 그러나 그 약속을 깬 것은 인간이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간과 세운 그 약속을 손을 놓아버렸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는 손길이 거두시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고 아무리 인간이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면 망하고 만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남유다도 똑같은 겁니다. 결국 약속을 파괴한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굳건하게 붙어 있었던 하나님, 인간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놓아버리게 되자 결국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피난을 갈 때가 있었어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다윗이 성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
여러분, 베냐민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나와서 다윗을 욕을 합니다. 욕을 막 해버리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뛰어나와서 저 시몬이라는 자의 목을 베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있었던 손을 잠시 놓아버리자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과 범죄함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모든 지켜주시는 손을 놓아버리게 되면 우리를 애워싸고 적군들이 우리를 애워싸게 되고 우리는 결국 수치스러운 삶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수치스럽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수치스러움들을 백성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 수치스러움들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 아닙니까? 그런 왕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점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25장 당시에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지자는 누구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그 당시에 메시지를 증거했냐면은 끝까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가능성은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인데 망하지 않을 가능성은 무엇이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잡혀가서 70년 동안 정한 때가 차게 되면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줄기차게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이 자꾸 죄의 대가를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죄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했던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절대로 바벨론과 같은 이방 민족에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인 그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자신들만의 민족적인 정체성,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짐승과도 못한 저 이방 민족에게 어떻게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멸망을 당하려면은 결국 유다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절대로 이방 민족에게는 멸망을 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주의자들은 절대로 이방 민족과 같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누구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머리를 굽히고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민족주의자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니까 기득권은 누굽니까? 민족주의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심하게 구타하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가두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그런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민족주의자들이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강조했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했는데 민족주의자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고 강경파들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성을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절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갈등들, 종교적인 갈등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자비하게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열왕기하 25장 말씀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바벨론 군대가 언제 쳐들어왔느냐? 시드기야 왕 9년에 쳐들어왔습니다. 9년에 쳐들어와서 몇 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냐면은 3년을 포위를 합니다. 시드기야 11년까지 포위를 하게 되죠. 그동안 이 포위를 하던 이 바벨론 군대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포위를 했습니까? 토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 있고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서 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저기 뭐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성들 쳐들어올 때 보면 성벽이 이렇게 있고 성벽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사다리를 놓잖아요. 사다리를 놓고 막 올라가면 성 위에 있는 사람이 사다리 딱 쳐버리면 다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머리를 쓰는 거죠. 사다리 갖고 안 되겠다. 이제는 커다란 네모난 사다리를 만들자. 이쪽에 기둥 하나 만들고 이쪽에 기둥 만들고 판자를 놓고 사다리는 한 명씩 올라가는데 이렇게 판자를 만들어 놓으면 이 위에는 막 수십 명씩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성벽을 올라가고 밑에서는 막 벽을 막 뚫는 거죠. 얘네들은 어떻게 했느냐? 토성을 쌓는 겁니다. 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흙을 갖다 막 쌓는 거죠. 흙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성벽 위로 이 흙을 계속해서 쌓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토성이 이 성벽까지 올라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올라가서 이제 성벽을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기간이 몇 년? 3년이었다는 이야기죠. 3년 동안 성을 쌓아서 그렇게 있었고 3년 동안 성을 쌓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게 되냐면은 식료품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워버리니까 기름이 못 오니까 막 기름이 막 오르지 않습니까? 얘도 똑같은 거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런 바벨론이 딱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식자재들이 다 막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 중에 뭐가 심했더라? 기근이 심한 이유가 그렇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굶겨 죽일 작정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성을 포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 안의 백성들은 자기 창고에 식료품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굶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쟁통에 먹을 것까지 없다. 이거만큼 힘든 일 어디 있겠어요? 또 불안한 공포들이 굉장히 엄습해 오겠죠. 심적으로 불안합니다. 육체적으로 먹을 것 없으니까 자꾸 처지게 되죠.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합니까? 기도도 안 하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민족이 바벨론과 싸웁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유다민족들도 양심이 있죠. 하나님을 좀 부르짖었겠습니까? 안 부르짖겠습니까? 부르짖겠죠. 근데 하나님이 도움을 안 주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놨다는 이야기죠. 손을 놨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희의 신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민족들 앞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라라고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여러분 담보를 잡아 주신 거예요. 뭘 담보로 잡았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을 담보로 잡는 거죠. 전세금이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전세금 다 빼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니까
이 집주인이 나타나고 전세점 싹 빼가는 겁니다. 그 빼가는 것이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아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복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땅은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범죄함을 저질러도 우리를 버리는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했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을 결국 손을 놓아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25장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비아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3년 만에, 그러니까 4년째 되던 해에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토성을 쌓고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성에 있었던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수치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절 다시 보시면은 두 성벽 사이 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왕은요, 왕의 대로가 있거든요. 큰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만 다니는 것이 그래 왕의 채통에 맞는 것이죠. 근데 왕이 자기 목숨을 견디하고자 성벽 사이 길로 그렇게 도망을 갔다라고 말을 하죠. 이 두 성벽 사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 비상통로거든요. 비상구거든요. 그 사이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이 그것을 또 알아채서 왕을 막 쫓아가니까 오늘 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을 보호하고 왕을 호위하던 시위대가 다 왕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을 잡습니다. 바벨론 왕이 잡아서 그를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눈을 뽑아버리는데 언제 뽑아버렸느냐? 시드기야 왕의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눈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들 죽인 것을 눈으로 본 거죠. 목격을 한 겁니다. 목격을 한 다음에 눈을 뽑아버려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육체적으로도 다 망가지죠. 심적으로도 다 무너지죠. 거기다가 여러분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가 2200km입니다. 2200km를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비행기 타도 여러분 2200km 가려면요 한참 가거든요. 한 4시간씩 이래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걸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옷도 다 막 너덜너덜해지고 그런 상태로 왕만 끌려갑니까? 뒤에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게 끌려가겠습니까? 또 그거 가는 그런 모든 길들이 다 광야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눈이 보이지도 않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상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요 굉장히 좋은 집들이 많았어요. 귀족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집 잘 지어놓고 살았겠죠. 그 집을 다 불살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의 큰 자랑이라고 한다면 솔로몬 성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성전을 어떻게 했느냐? 9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 군대는요 이 좋은 집들과 성전을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이 완전히 헐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가면은 예루살렘 동편 성벽만 서편 성벽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서편 성벽이 뭐냐면은 통곡의 벽이에요. 거기서 계속해서 얘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이 좋은 집들, 이 예루살렘 성, 또 성전을 바벨론 사람들은 전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불살라 버렸다는 이야기죠. 또 13절을 보세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기둥의 이름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죠. 근데 이 야긴과 보아스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둥은 항상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이 있기 때문에 기둥은 지붕을 버티는 힘이거든요. 근데 야긴과 보아스는 어떤 지붕을 버티고 있냐면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 있지만은 그 지붕 자체가 하늘을 지붕을 삼는 거죠. 하늘을 지붕을 삼으면 그 하늘의 지붕이 어디를 다 덮고 있냐면 이스라엘 땅을 다 덮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땅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긴 있지만은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땅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뭐라고요? 야긴과 보아스예요. 근데 이 야긴과 보아스를 얘네들이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는 성전조차도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전이 부타 없어진 다음의 상황이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막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던 18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은 바벨론 왕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예루살렘을 불실러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쌍그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서 본토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행복한 사람들,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은 모두 쇠사슬로 묶여서 이 스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갔고, 거기에 유다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택한 민족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끌려가게 만드느냐,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때까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야긴과 보아스가 무너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성전까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은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럼 망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민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망한 이후에 유다에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느냐, 이들 남은 자라고 하거든요. 이 남은 자들이 누구였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벨론 왕이요, 특별히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은 남겨두었어요. 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다 잡아가거든요.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도 잡혀가죠, 다니엘도 잡혀가지고 그 세 친구들도 잡혀가죠. 다 잡혀가지만은 누군 남았느냐? 장애인들,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겨놓아서 너희들 여기서 먹고 살아라라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 유대의 민족의 총독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누가 그 유다를 통치합니까? 그달리아라고 하는 바벨론이 지명한 사람이 유다 총독이 되어서 유다를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25절 26절을 보시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들이 다 죽일 것이라고 하면서 총독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고 억지로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 애굽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혔던 나라 아닙니까? 그 포로로 잡혀있던 나라에서 끄집어낸 민족들이 유다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애굽 손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애굽은 안전하다고 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남유다를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점령국은 어디였을까요? 애굽입니다. 바벨론이 또 애굽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던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바벨론 군대에 붙들려서 다 죽고 맙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시죠. 이제 회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70년 잡혀 들어가면 이제 회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감옥에 몇 년 있은 겁니까? 37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37년 동안 죄수로 감옥에 있다가 37년 만에 여러분 석방이 되었는데 이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냐면은 비록 그가 바벨론 땅에서 머물러 있었지만은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은 28절 말씀해 보면은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왕의 직위를 회복시켜 줬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왕과 항상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를 왕으로서 인정을 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 이 여호야긴 왕의 석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37년 만에 회복되었으니까 좀 몇 년 더 살아야 됩니까? 한 23년 더 살아야겠죠. 24년 더 33년이죠. 33년 더 살아야겠죠. 그래야 이제 70년이 되니까요.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자기의 민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3번의 언약을 맺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 가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이었어요. 율법대로만 살면 너희는 산다 이거죠.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왕이 없으니까 왕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왕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이죠? 너의 왕위가 계속되고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언약은 뭐밖에 없냐면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언약대로 다윗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비록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었지만 그 언약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 언약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길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서 한 나라가 어떻게 흥왕하고 어떻게 망해져 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성기가 있을 때도 있고 조금 또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발을 씻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